공동체 성경 통독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신명기 33장과 34장은 모세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생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유언은 시로 표현되어 있어 머릿말, 못말, 맺은말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머릿말과 맺은말은 짝을 이루며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이미지는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용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못말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비는 복의 내용이 어느 정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파를 하나씩 호명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아버지의 심정이 묻어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강조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고 번영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는 보지만 발로는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건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안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추측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 때문이라는 해석과 또는 모세 자신의 허물 때문이라는 이유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34장은 모세가 죽을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귀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스라엘 앞에 고백했지만 이는 단지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마치고 자기 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모세의 무덤에서도 드러납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분명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를 기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모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여호수아도 모세를 완벽히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랐듯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던 이스라엘은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엘의 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재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하여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오해하고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설명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물과 화환을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자신의 조상들이 못다 했던 신을 대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때 자신들이 그냥 눈 감고 이 일을 넘어가면 영웅적인 존재로서 찬송과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은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대의 유혹의 순간일 것입니다. 순간의 분위기에 취하고 빠져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직접 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높였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순간 위험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성정인 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복음을 전했고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핍박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성 밖에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일어난 바울은 그 길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서도 지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을 다시 들르면서 연약한 교회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회의의 핵심 안건은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먼저 이방인 중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있은 후 베드로가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면서 율법이 아닌 은혜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야고보의 결론적인 제안이 있었고 안디옥과 다른 지역에 보낼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뽑고 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 회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인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걸맞도록 허락하신 생명을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